6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리니 무릇 하늘 아래로부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살게 할지니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 오리니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게로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이란 말이 또 성경에 최초로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은혜라는 말이 최초로 나왔지만은 오늘은 언약이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최초로 나오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찬송 시대에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나라 가기까지는 정말 염려치 않는다는 그러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고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은 참뜻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거보다도 어떤 사람의 말을 더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면 믿습니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떨어지면 별로 믿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분이 성신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랬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세상 사람의 표준에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 받았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함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유교적인 풍습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함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보고 책망을 하고 혼통을 내주고 또 마귀의 자녀들이 와서 방해할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떠나가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죠. 제자 보고 그냥 갑자기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기 전에 언약 비슷한 것을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여자와 남자를 그 동산에 두었을 때 네가 이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깨졌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요 또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여인의 씨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 또 아담과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의 협약입니다. 거기는 언약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의 언약의 표적은 나무를 줬습니다.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열매나무를 줬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언약 다시 하나님께서 여인의 씨로 오셔가지고 마귀를 부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표적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양가죽으로 그들을 입혀준 그 가죽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언약을 하실 때는 어떤 표적을 두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향한 하나의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언약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 예. 근데 캐톨릭에서는 미사할 때마다 메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먹으러 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메스라는 거는 칼입니다. 칼로. 그때는 이걸 피의 술제물이라고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씻으라는 거지. 또 깨끗해져가지고 죄를 하라는 거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죄가 있으면 어둠 가운데 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백하고 씻으라.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또 보게 되면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들어가라. 사실 우리가 숫자를 세보면은 노아와 다른 7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8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몇 명밖에 안 돼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때 물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몇 명뿐이다. 겨우 몇 명뿐이다. 그럴 때에 바로 이 몇 명이 이 노아와 그 세 아들들과 세 자부들과 그 다음에 아내 이게 합해서 8명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백인종은 야벳 부부로부터 나온 것이고 흑인종은 함의 부부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황인종은 셈의 부부에서 우리 몽골족 우리 같은 한국 사람 같은 몽골족은 셈의 부부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실제 따져보게 되면은 모든 인류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얼굴이 색깔이 다릅니까?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했다. 결국 한 피로, 육신의 피는 하나입니다. 한 피로 됐는데 결국 이렇게 세 인종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홍수가 지난 후에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있을 때 함이 아비의 그 수치를 가리지 않고 광고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함의 얼굴이 까매졌는지도 모릅니다. 되게 보통 보면 아프리카로 갔기 때문에 까매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했을 때 그의 얼굴이 검어진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피로 나왔고 한 얼굴에서 나왔는데 이상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나중에 주님께 물어봐야 알겠죠. 19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드려오라 그랬습니다. 각기 둘씩이다.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종류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종류대로.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산천초목 속에 있는 수많은 그 동물들
날아가는 새들을 둘씩 가져오면은, 그 다음에 정한 것들은, 제사 지내야 되니까 7쌍씩, 부정한 것은 1쌍씩,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어떻게 방주 속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는데, 이 종류라는 말이 뭔가, 이 종류라는 말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종류라는 말은, 이 어떤 생물의 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 세계에는, 동물학에는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위에 큰 범주로부터 아래 이렇게 세세하게 내려가는 그러한 분류가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왕국입니다. 여러분 동물 왕국이라는 영화 보셨죠? 옛날에 만화 영화. 왕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왕국이라는 것은 식물과 광물과 구분해서 할 때 동물 왕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왕국이 있는데 그것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을 구분하는 그러한 분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클래스, 이걸 소위 강이라고 합니다. 클래시파이 한다 그러죠. 이거는 포유류를 따로 얘기할 때 이제 클래스라고 점점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목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오더입니다. 질서. 목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육식동물로 내려가면 육식동물로.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노아에게 명한 그 과입니다. 바로 그것은 패밀리. 그게 고양이과냐, 개과냐, 독수리과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그 패밀리 안에는 여러 종류가 또 있죠. 여러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속이 나옵니다. 속. 그 중에 늑대냐, 여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가 종이 나옵니다. 스피시. 이게 소위 이제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을 때, 종자죠, 종자의 기원을 썼는데, 그 종이, 새파트냐, 진돗개냐, 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 종류별로 전부 종별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잡종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에 속하는 것만 대표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가서 그 동물들을 잡은 게 아닙니다. 잡은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노아에게 그들이 나왔다고 됐습니다. 노아에게 나왔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함의 자손이 흑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함의 자손 부부를 통해서 나왔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인종, 스피시스가. 투니지아 인종이 있고, 알제리아 인종이 있고, 부시맨이라는 인종이 있고요. 이집트 인종이 있고, 아라비아 인종이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셈의 자손인 우리 동양 사람들 보세요. 한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저 하와이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와이 가보면은 그 사모아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셈족도 이상하게 다 다릅니다. 왜? 대표로 셈족 부부를 통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들도, 새들도, 그때는 대표적인 과에 속하는 것들만 집어넣는데, 그것들이 계속 이제, 교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종이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참 사람도 그렇게 했고 다른 창조물 생물들도 그렇게 하셨다는 건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 흑인도 마찬가지죠. 백인도 마찬가지예요. 백인도 보면은 반달족도 있고 슬라브족도 있고요, 섹슨족도 있고요, 앵글로족도 있고 노르만족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여러분 소련 사람하고 불란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보세요. 얼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야베스의 부부로 나오는데 다릅니다. 이목구비도 다르고 약간 색깔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 홍수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사람과 이 생물들이 퍼져나가면서 한 과로부터 수많은 종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한 것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 가지고 질문을 하고 따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너희보다 무식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줄 때 이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현명한 대답은, 세상에 나가서 가장 현명한 대답은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빠삭하시죠. 물론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누가 얘기해도 절대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질문한 그 질문이 쑥스러워가지고 다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남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들이 막 묻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복음을 계속 전하면 이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묻는 질문을 묻는데 복음을 계속 전하면 결국은 빛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내가 묻는 질문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푹 숙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이제 JS TV 위성방송에 가서 토크쇼를 하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을 이제 미리 광고를 했고 조금씩 저희가 그 내용을 어제 좀 대화를 통해서 1시간 동안을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방송국이 믿음으로 하고 있고 참 주님께서 돈을 안 주시면은 어느 정도 며칠 안 나갔다가 또 주시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나갈 때마다 그 청취자들이 막 눈물로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요. 이런 그 간증을 어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분들 이 TV가 남미 전역에 나가면 남미 전역에 나가서 이분의 꿈이 뭔가 하면은 이 스튜디오에서 한국말을 하면서 동시통역으로 스페니쉬를 해가지고 남미 전체에 이 방송을 내보는 것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이 발이 닳도록 계속 걸어서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보셨는지 이제는 남미 전체에 그것도 TV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미에 집회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새들라이트 안테나를 가져가서 TV를 설치해놓고 우리가 집회하는 그 광경이 이미 실황으로 TV에 나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 방송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사실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질이 없어도 발로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러한 종을 붙여주셔가지고 참 똑같은 비전 그분도 북미와 남미 아메리카 대륙의 비전이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여기 사는 사람은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밟는 땅이 네 땅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해야죠. 밟는 땅이 네 땅이니까 우리가 밟고 있으니까. 제가 다운타운 나가서 전도할 때 다운타운 유카 브로드웨이에서 전도할 때 처음에 나갔을 때 거기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아스팔트를 막 적셔요. 성령님께서 안에서 그래요. 너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네가 밟고 있는 땅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다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God Save America라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냥 줄을 서가지고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 거리를 활보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확 야유하더니 나중에는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성하면은 두 줄로 서가지고 피켓 들고 마이크 들고 메시지 전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행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게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우리를 나중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당시만 해도 뭐 몇십 명씩 나가고 많이 나갈 때 100명씩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루에 200명 이상의 길을 가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멕시코로 브라질로 콜롬비아로 큐바로 이렇게 계속 보내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급하셨던지 위성 TV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하나님 참 얼마나 어제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성령 충만한 분들이 거기서 방송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참
주님께 어제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쇼를 이렇게 톡쇼를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이제 곧 강의가 들어가는데 그분께서 평생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참 그분도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참 청취자들에게 아주 기대 넘치는 그러한 광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말할 수 없는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제가 10시에 가가지고 11시에 그냥 에어로 그냥 띄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트래픽이 많은지 여기서 어제 새벽에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도 1시간이 걸렸어요. 피곤한 상태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잘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